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선교주일은 사실은 교단마다 그 선교주일로 정한 날이 다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선교주일을 안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온 해부터 이제 교회랑 상의 없이 그냥 그 한 주만 선교주일로 선언을 하고 그냥 설교만 이렇게 선교 관련된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가정한테는 선교라는 게 본래적으로 저희 일평생에 하나님과의 한 약속된 어떤 저희들의 소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 가정으로서는 좀 잊기 힘든 소명이라 이렇게 1 년에 한 번이라도 좀 기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주일을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참여를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선교도 하나의 그 사회적 참여의 확장으로 보는 바 좀 나중에는 이 선교에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치 그 4월 기억 주일을 지내듯이 선교 주일도 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그냥 설교만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사실 그 미션이라는 뜻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선교라는 단어가 아니라 특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교는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수한 임무 같은 느낌으로 우리들은 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선교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특명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의만큼 그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열의만큼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의 일생을 몸을 담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 교회는 혹은 세계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마치 교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최종 목표 혹은 모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돌풍이 한국 교회 안에는 있어 왔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개인의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혹은 재물과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도 될 만한 그런 거대한 가치라고 의미 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30대, 40대가 좀 주요 연령층이잖아요. 60대, 50대가 갖고 있었던 선교적인 관심과 또 이 3, 40대, 지금의 3, 40대가 갖고 있던 선교적인 관심과 지금의 20대가 갖고 있는 선교적인 관심은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40대가 갖고 있었던 선교적인 관심은 제 기억으로는 돌풍이었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선교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종의 돌풍이었습니다. 선교 한국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구조로 몰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희생하는 선교사들의 영상과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외국인들의 고백, 그 안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 사는 어린아이들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심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선교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그 명령 이상의 돌풍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과도한 돌풍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과도한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지금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지는 수준으로 한국교회가 치달아가고 있죠. 정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면 이제 선교는 정도를 걸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연령대 안에서는 정도라고 하는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오기보다 과도한 주장과 거기에 반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과도한 무관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도한 선교에 대한 주장, 과도한 선교에 대한 강요의 시대에 선교사로서 헌신을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상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을 과정들을 다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상황에서는 진짜로 선교사로 활동을 해야 된 상황에서는 저는 선교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할 그때는 정말로 목숨을 버릴 각오들을 하고 선교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 그리고 혹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도 조성이 됐었죠. 저는 김선일 씨가 있었던 이라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선일 씨가 선교사였던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선일 씨가 그 자기의 신분을 위해서 입사했던 가나무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희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구조를 받아서 탈출을 강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일 씨가 소속됐던 그 가나무역은 저희들에겐 일종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죠. 정말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순간들이었고 김선일 씨는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김선일 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겁한 사람이었고 선교사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는 목숨을 버리는 존재들이었고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면 헌신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헌금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당위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가왔죠. 그건 그냥 부담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그런 은혜를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제 개념 속에서는 제 삶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리기로 했었지만 사실상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짊어져야 될 짐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후원해준 교회들에게 감개무량했고 그냥 감사할 뿐이었고 선교사로서 제가 헌신한 건 저의 헌신이지 저를 파송한 교회나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헌신을 담보로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들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의 짐을 지고 저한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의 물심양면의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제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해줬던 그런 후원은 지금 떠올려도 지금 생각해도 감당하기도 어렵고 갚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뭐 작게는 1,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말 많게는 한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서스름 없이 저한테 제가 다시 갚을 수도 없게 그냥 던져주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그 덕분에 제가 4년 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그 덕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남수단 부르족에 있는 부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분명하고, 그들 중에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음식물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는 역사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게 준 것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입었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유를 사실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저한테 그걸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저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께 혹은 선교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저는 몸이 갔고 그들은 돈을 준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늘 기도하고 늘 마음에 담고 있고 늘 떠올리고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헌신, 저의 삶을 드리려고 했던 헌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금들을 줬던 그분들의 헌신, 그리고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뭐 저야 거기서 살기도 했지만 단기 선교를 와서 헌신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역경을 딛고 와주신 분들도 있었죠. 그중에는 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정말로 죽을 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들과 각오들을 과연 왜 하는 걸까? 저는 과도한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선교에 제 일생을 드렸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정도의 헌신은 좀 과도했다.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그 많은 후원을 해줬던 분들과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분들의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은 일종의 체면처럼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과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너무 무관심하다. 이제는 그 과도에다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나서 이제는 선교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행위였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과도했던 것을 반성이라도 하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교가 또 소멸되고 사라지고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선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속됐던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빌리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고 저보다 바로 위 그 선교사가 저랑 거의 한 1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젊은 사람이, 그때에도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섰었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막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40대에도 없어요. 40대에도 없고 고작 해봐야 50대 중후반. 보통 지금 현재 선교사들은 대부분 60대입니다. 이제는 선교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듯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교를 취급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선교단체들은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홍보를 하고 과도한 광고를 하고 과도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선교는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양극과 극을 오가는 형태로 선교가 진전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최소한 저의 관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는 뭔가? 선교를 해석적으로 나타낸 거 말고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이 유일한 책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오늘 제가 읽은 바로 여기가 거의 유일한 선교에 대한 언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셨는지를 통해 보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한 균형을 좀 잡고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선교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선교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균형 잡힌 지점에서의 선교에 대한 관점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선교라고 하는 특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이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족속을 이 요절에서 날려버리겠습니다. 모든 족속은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뺀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선교지에서 하는 것에 이 모든 족속이란 단어를 빼면 전혀 다름이 없어요. 제자를 삼아요. 제자는 어떻게 삼는지에 대해서는 뭐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저는 그 밑에 제자를 삼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례를 줘요. 우리도 세례를 주죠. 그 바로 20절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에요. 이론 정리가 아니에요. 분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제가 오래 계속 설교한 것이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평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선교라고. 만약에 선교가 이 요절에서 출발한 게 맞다면 모든 선교의 첫 시작은 이 요절을 배우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선교 훈련만 4번을 받았어요. 4개의 기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를 선교 훈련시킨 4개의 기관이 다 동일하게 선교의 의미, 선교의 뜻을, 선교의 정의를 내릴 때 다 이 요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절밖에 명시적으로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명시적으로 딱 설명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모든 족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겁니다. 이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학을 배우거나 선교를 할 때는 이상한 다른 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접촉점이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을 합니다. 선교가 하나의 학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선교사들에게는 혹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마치 장로교회에서 칼빈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처럼, 성결교나 감리교회에서 웨슬레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들에게는 선교학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저는 왜 선교사로 제가 지내는 동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사가 끝나고 목회를 하면서야 비로소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바를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할 뿐인 거였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선교의 시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른 모든 족속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거 외에는 달리 기록된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해석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그럼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그대로 소위 선교지라고 하는 곳에서
실행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기준이 있었죠. 우리가 올 한 해 전반기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나눴어요. 여러 영역들에 걸쳐서 이웃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제가 설교로도 하고 주중에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걸 나누기도 하고 각 사랑방에서는 또 그걸 갖고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그걸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목협위에서는 목협위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을 했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실천적인 영역이 더 명료하게 드러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을 어디서도 하는 거냐면 모든 족속에서 그대로 하는 거였어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의된 거는 없어요. 어디까지의 역할인지 누가 가서 해야 되는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성교학에서 정의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매몰되고 과도하게 집착을 해왔냐면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매몰시켰던 주장이죠.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여기에 저는 흥분했었어요. 최소한. 선교를 나간 선교사로 헌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요청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선언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헌신을 했던 거죠. 거기에 반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마지막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게 없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7장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이 모든 성경에서 정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도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사로잡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정점이겠죠. 성경의 정점은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이건 과도한 해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너무나도 확실한 건 마지막 명령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어쨌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과도하지만 분명히 그 명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건 말투를 자세히 보면 명령이라기보다 간청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간청하신 내용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의 교회로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어떤 한 주제가 있을 때 한 교회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과도한 해석이 될 거고 교회마다 교회들 전체, 우주적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필수적인 교회로서의 조건들은 있겠죠.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로서의 조건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명령을 두고 이건 모든 교회가 실행해야 되는 그 교회는 다 이거를 향해서 가야 돼. 이게 모든 교회의 목적이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교회가 있을 건데 그 교회가 만약에 모든 교회가 다 주일학교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부 다 주일학교에 매진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좀 잘못된 것일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왔죠. 모든 교회가 다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여기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에 그런 포인트를 맞추겠죠. 모든 교회가 전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도 과도하다고. 그건 해석이죠, 전부. 어떤 교회는 선교에다 중심을 맞춰서 뭐 부산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거든요. 뭐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재정의 70%를 선교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과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선택하는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몰입해야 되는 몰입하기로 결정한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실제로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규약과 비전과 핵심 가치는 다 따로 놀아요. 좋은 거를 다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 가치로 선택할지 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지 규약은 또 민주적 운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몰입해야 되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이게 서로 다 좀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몰입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5년 차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교회가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가치가 우선순위인지 5개의 비전이 우선순위인지 규약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이 지점에 대한 선택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라고. 물론 다 해야죠.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는 게 너무 좋지만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가 2년 전에 이걸 갖고 논의를 했죠. 그래서 비전에 있는 5개가 너무 다양하고 많고 핵심 가치로부터 벗어난 것들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비전으로만 두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거 왜 안 하냐고 요청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가 전교인 논의를 통해서 다 유지하는 걸로 했죠. 5개를. 그럼 다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제는 좀 제가 한 걸음 양보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고 먼저 몰입해야 되고 상충되거나 우리 에너지가 적을 때 우선적으로 몰입해야 되는 뭔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선순위의 몇 가닥 중에 최고 우선순위는 아닐지라도 1순위는 아닐지라도 그 몇 가닥 중에 뭐 한 5번째, 6번째라 할지라도 관심 분야에 선교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운영위에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목협위에서 이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은근히 제가 그냥 제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매년 했던 선교 주의를 통해서만 그냥 근근히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만 했죠. 올해는 제가 이렇게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가 선교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과도했어요. 우리가 살았던 90년대 선교에 온 대한민국이 다 몰입돼서 들어갔던 그 90년대는 너무 과도했어요. 모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치부됐었고 그것이 선교가 모든 교회의 제일 가치로 치부됐던 그 시대는 과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몇몇 우선순위 중에 한 가닥 중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선교사를 지정해서 파송하거나 뭐 어떤 한 부족을 우리 교회가 품거나 뭐 여러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한다는 그 가치가 다른 곳에서도,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도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면 돼요. 방법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 지역 사람을 불러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재정적인 후원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부족 하나를 품고 그 부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다양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논의하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역량이 되는 선 안에서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지금은 우리 교회 규약에도 비전에도 핵심 가치에도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전혀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교에 대해서 과도했던 교회들이 있었다면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완전히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게 치부해버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보는데, 그 어떤 관심 영역 중에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닐지라도, 비전이 아닐지라도, 규약이 아닐지라도 그 우선순위의 몇몇 가닥 중에 하나 정도로 선교가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당장 올해 뭐 내년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화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 교회인 것처럼 그 한 맥락으로 선교하는 교회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10년 이상을 받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7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매우 찐득하게 7년을, 30년 같은 7년을 보냈죠. 그래서 이 가치는 저에게는 평생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가치이고, 더함도 저에게는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인지가 돼서, 저는 저라고 하는, 권유셉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다 나를 왜 보내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내 일생을 헌신했던 선교에 대한 가치가 너무 하나도 1도 없는 이 더한공동체 교회로 엮어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생긴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기억해서 규약이든 비전이든 핵심 가치 속에 어떤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가 아니더라도 5순위, 6순위더라도 관심의 영역 가운데 조금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엇인가 깊이 있는 해석이라기보다 제가 교회를 향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설교일까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서신서들과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제안들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설교와 같은 가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의 저의 나눔을 좀 기억해 주시고, 과도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선교가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참여, 정치와 같은 수준으로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어떤 버금가는 수준으로 그래도 관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떠올릴 때 그들의 민주적 반응, 정치적 변화에 대한 가슴 아픈 애달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관심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들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남수단이나 아프리카, 소말리와 같은 나라들을 떠올릴 때 그들의 기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